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멘. 에스더서는 어제 살펴본 것처럼 시대적 배경이 포로 귀환 시대이고 지리적 배경이 바사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포로 귀환 시대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으로서 바사의 네 번째 왕인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즉위한 지 3년에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무려 180일 동안,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잔치를 베푼 이유를 앞에 4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자신의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지를 과시하면서 자신의 위엄을 만천하에 나타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역사적 기록으로 보면 아하수에로가 왕으로 즉위한 해에 애굽과 바벨론이 차례로 반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는 즉시 두 반란을 정벌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부왕인 다리오가 실패했던 그리스 정복 전쟁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는 한편으로는 승리를 축하하고 반란을 진압한 신하들을 치하하는 잔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 정벌을 앞두고 장수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잔치였다라는 것입니다. 곧 아하수에로 왕은 이 성대한 잔치를 통하여서 자신의 제국이 얼마나 큰 부를 누리고 있는지, 또 자신의 제국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뽐내면서 나라 전체를 자기 권력 중심으로 모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왕후 와스디가 자신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력에 큰 모독을 준 것입니다. 이에 왕이 대노를 하였습니다. 얼마만큼 대노했는지 앞에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앞에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였다. 왕이 큰 분노로 인하여서 전혀 분별력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물었습니다. 여기 사례를 아는이라는 의미는 시대를 아는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현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의미로 당시 이 현자는 국법과 왕실의 법도를 아는 사람으로서 왕이 국법과 법도를 어긋나지 않는 결정을 하도록 조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자 무무간이 과장된 말과 억측으로 인하여서 왕후 와스디의 잘못을 나라 전체의 문제로 확장을 시켜버렸습니다. 곧 왕국의 모든 여인들이 왕후의 이야기를 들으면 남편을 존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왕후의 행위는 왕에게뿐만 아니라 나라 모든 관리들과 백성들에게도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왕후를 폐위시키고 더 나은 사람, 곧 왕명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을 왕으로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야만
나라의 모든 여인들이 남편을 멸시하지 않고 존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무무간의 조언은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나라의 법이 되었고, 또한 가정에서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라는 법이 제정이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는 여러 민족으로 구성이 되고 있어서 언어가 가정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이제 남편이 쓰는 언어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권위를 강화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1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이 이야기를 읽고 있으면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일반 역사를 읽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은 여기 1장뿐만 아니라 에스더서 전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에스더서 전체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서가 비록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에스더서가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에스더서 전체에 깊이 배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에서의 여러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보시더라도 왕의 진노로 왕후를 바꿔야 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인간 역사 위에 더 크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하심이 있으셨습니다. 곧 하만의 음모로 인하여서 앞으로 민족 말살 위기에 놓이게 될 유다 민족을 구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서의 왕후 등극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인 경우로는 도저히 오를 수 없는 이 왕후의 자리에 피지배 민족인 무명의 사람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이 드라마틱한 반전의 무대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전혀 상상치 못할 방향으로 역사를 전개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심이 사실 이 하만의 계획과 이 하만의 방해로 인하여서 마치 중단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모든 인간의 결정 위에 계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야 만다라는 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수의 왕의 잔치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술에 취한 왕이 법도에 맞지 않는 명령을 내리고 아첨 많은 신하의 말을 법으로 제정하는 이 무질서한 바사 왕국의 실상 속에서 곧 억압적이고 무서운 이 바사 왕국과 같은 우리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역사는 없습니다. 곧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역사의 중심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막막하고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의미를 찾아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고통 속에서 전혀 개입하지 않으신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많이 낙심이 되면서 우리의 고통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어찌 보면 이때가 우리 가운데서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당장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속에서 함께 계시고 우리의 문제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작은 사인만 우리가 느낄 수 있어도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의미를 찾고 견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인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가장 답답하고 절망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인을 우리 가운데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 사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라는 이러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여전히 배후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믿는 믿음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역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게 우리에게는 1분 1초도 무의미한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그 어떤 일도 그냥 쓸모없는 일로 버려지는 무의미한 일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여서 답답하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배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통치권을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면서 기뻐하시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살아계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게 저희들 결코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저희도 여전하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